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지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받고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먹는다 그랬고, 그 흙을 먹어서 왜 흙을 먹느냐? 그 말은 이제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자기가 소유하겠다, 그런 거죠. 그럼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육체를 소유하는 것은요,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영이 이렇게 존재하죠. 마음이, 자, 이렇게 마음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는 정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이런 이제 요렇게 사람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사탄이든 성령이든 누구든 지배하려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가장 중심된 영을 지배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영하는데 이게 귀신이 혹은 사탄이, 그죠? 이것을 딱 지배를 하면 이 영이 그대로 이제 사탄한테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집을 짓는 거라. 실상은 이렇게가 집을 지어요. 집을. 사탄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지어져요. 마귀의 집이 딱 지어지는데, 이제 마귀의 집이 딱 지어가지고 영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영은 어디를 지배하느냐? 마음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정신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그 사람 속의 영이 악한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덮어버리면은 내 마음과 내 정신 세계가 이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실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고,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항상 우리 영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영의 법칙. 모든 것은 법칙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 것이 아닌데 들어오려면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돼요. 허락을 구하는 거. 영의 법칙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 해도 내가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려 해도 내가 허락을 해야 들어오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귀신이나 사탄, 그런 마귀들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당연히 내 허락을 구해야 되죠. 그죠? 허락. 그죠? 이 허락이란 말이에요. 허락. 두 번째는 허락과 더불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계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계약. 이건 뭐냐면은 0대 0으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요.
이런 계약들이 다 맺어져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요걸 줄 테다. 그럼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이런 것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허락. 내 안에 들어와라 하는 게 허락이잖아요. 내한테 들어와라 허락. 요거와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라 동시에 계약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만약 천사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천사가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계약을 맺어야 나하고 네 내 몸 안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우리는 이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둔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 영과 그 천사의 영이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내가 네 몸 안에 들어올 테니까 들어올 때 내가 너한테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불러들일 때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는 오소서 가니까 성령이 들어온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하냐면 성령이여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당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들어오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성령이든 귀신이든 다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든 귀신이든 이것이 다 내 몸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허락을 받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서만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죠. 그죠?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강탈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강탈하는 역사도 있어요. 강탈하는 거. 이게 원래 정석인데 요건 통하는 자끼리는 이렇게 정석으로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강탈해요. 하나님은 강탈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강탈하진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막 그냥 확 사람한테 부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늘 많은 건 아닌데 이 마귀가 강탈해 버려요. 강탈. 이 강탈이 뭐냐면은 위협하고, 그죠? 뭐 공갈하고, 뭐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자꾸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이제 강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당들 신 받을 때 나는 신 안 받아 하는데 안 받으면 몸이 막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협박 공갈이에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니는 죽는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협박 공갈을 통해서 할 수 없네. 내 안에 들어오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니한테 들어갈 거다. 그 니는 열어. 그래서 이렇게 완전 강탈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확 빼앗아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 자기가 주인이 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영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귀신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정복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면 끝났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모든 것이 팔려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귀신은 항상 우리 옆에 이제 우리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가 있으면 이 귀로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소곤소곤 돼요. 그러면은 이 소곤소곤 될 때 이 내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내한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자꾸 또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우울하게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좀 이런 이제 마음 안 좋은 즉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이게 마음의 높이가 이 정도면 팍 떨어지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마음 조금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찔러 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소곤소곤 되면서 그죠? 소곤소곤 되거든요. 그래서 딱 되면 귀로 딱 들어와서 1차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뇌 속으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상은 이제 이 정신의 세계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 소곤소곤거리면서 쟤는 그렇대?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쟤 말하는 투바 좀 교만한 거야. 저 사람 좀 그렇지? 좀 포악한 사람이야. 내가 판단을 다 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나 저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그저 뭐 열등감이라든지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안 좋은 마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내 같은 게 뭐 될까?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내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면 내가 탁 털면서 아니야. 주님,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이것을 딱 펼쳐내고 이것을 그냥 딱 이렇게 떨쳐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이제 그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야.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곤소곤대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내가 통과가 돼버린단 말이야.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마음으로 쏙 내려와요. 이렇게 쏙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이게 상함으로 내 속에 딱 기록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상함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려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처음에 비판하지만 나중에는 이 속에서 상함이 남아버려요. 남을 내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찌르고 압제하고 뭐 나쁜 어떤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상함이 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마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정신 속에서 그래 자꾸 그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상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마음이 딱 상했으면 여기 탁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신 속에 죄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이 상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단절된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영이 이 상함을 갖고 계속 살아가니까 마음이 이제 이 속으로 이제 귀신이 쑥 타고 귀로 머리로 마음으로 영으로 해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상함이 유지된 상태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 통로를 열어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그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상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다고는 말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받지 않았을 때의 내 모습하고 받았을 때의 내 모습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예전에는 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전에는 그런 쪽까지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은 상해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속상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드러나 있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귀신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이 상함이 계속 있다는 말은 악한 영이 나와 계속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상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동행을 하면요 회개는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줘요. 그러니까 근심을 주는데 그거는 막 아프지. 그렇지만 그거는 상함을 만들어내는 똑같이 상함을 만들어내지만 그 상함은 우리가 그거 회개에 이르는 상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서 밝은 빛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상함이지 우리를 확 깔아뭉개고 그래서 힘이 들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가 이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상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깨부수는 상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내한테 어떤 영이 들어오면 영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 하지 못했던 마음, 하지 못했던 힘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영이 들어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훨씬 더 비판하게 내가 고집을 안 부렸는데 고집이 더 세지거나 내가 음란하지 않았는데 더 음란해지거나 내가 막 포악하지 않았는데 더 포악해지거나 그러니까 포악이 요 정도 선인데 그 포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만큼 더 커져버려요. 몇 배나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지 않았던 내 모습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갔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 영이 들어오면 좋은 쪽이 더 많아질 거고 나쁜 쪽 영이 들어오면 나쁜 쪽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들면 마음을 컨트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컨트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 은혜로 나아가는데 이 마귀나 귀신과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은 이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신경이 안 좋아져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신경쇠약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뱃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신경쇠약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경이 약해서 조금만 살짝만 뭔가 어떤 말이 들리거나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이 나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막 속이 그 불안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먹어도 안 되니까 이제 불안이 너무 세니까 이제 잠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불면증 걸리고 그래가 수면제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경이 쇠약해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불면증 걸려가 수면제를 먹어야 될 일도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불면증이 아니고 밤에 깨워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그저 깨워서 네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네가 언제 일어났어?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잠을 안 재우는 거는 훈련의 일환으로서 잠을 안 재우는 것이지 진짜 누워도 잠을 자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우면 그대로 또 잠이 온다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깨워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신경이 쇠약하게 만들어가 약간의 위협만 약간의 충격만 받아도 내가 꼭 그 금간 그 그릇이 조금만 충격받으면 와장창 깨질 것 같은 그런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겠죠. 인성이 파괴되겠죠. 인성이 파괴되니까 인간의 원래 좋았던 성품들이 양심적인 성품들이 파괴되어지니까 점점 그 사람의 삶이 마귀적이요. 그죠? 사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성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인간성들이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니까 그 사람이 짐승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짐승이야 저건 짐승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그런 마귀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본질적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마음의 기능이 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컨트롤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오직 귀신이 원하는 쪽으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만 그 모든 생각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상식 속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못 사귀겠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아웃사이드가 되고 계속 혼자서 고통하고 극하다가 결국은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나쁜 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우울하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지배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든지 아니면 악령을 충만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다. 뭘 받아야 됩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아요.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충만히 받으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꼭 이와 같아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들어있는 상태에 그 어떤 것을 붓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비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들어와요.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죄. 7가지 악성. 그죠?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애착심.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 이런 게 들어있겠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죠? 남한 장군 얘기 요즘 제가 많이 하는데 남한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너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너 나라 가라 그랬거든요. 그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우해주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딱 기름을 딱 바르고 안수기도 딱 해주면서 그죠? 자기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그래 합니까? 내가 네 얼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딱 이거하고 아이고 왔으니까 내가 해결책만 내가 가르쳐 주지.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가. 내가 딱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너무 톤데 대장군인데 속이 상하지요. 아니 나와면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한테 딱 엎드리고 아이고 남한 장군이 오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저 병을 고치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저 아주 이렇게 존중하고 친절함으로 자기를 대해줄 줄 알았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7번 물에 씻고 가.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려는 거예요. 뭐예요? 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이 상해졌죠. 왜? 뭐 때문에?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했어. 내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야. 나는 니한테 치료받기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난 네가 아니 우리나라 다 매석강이 너희 나라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거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딱 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느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하러 왔나?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문둥병 고치러 왔으니까 문둥병을 고치면 되는 건데 그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당신 나한테 100억을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하면 이 사람 100억 안 가지고 오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그 말을 믿고 가서 물에 잠가가지고 딱 7번만 잠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네 살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왜 그걸 못해요?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낸데 내가 내다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워야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장군 아니 여기 당신 대우받으러 왔어? 아니면 여기서 영광받으러 왔어? 여기서 당신 권력 피우러 왔어? 아니잖아. 장군이요. 당신 여기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이것보다 더 험한 일을 하라 해도 당신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옆에서 해준 거예요. 직언을 했죠. 그래 충성스러운 말들을 해주니까 이 남한전 가만히 들어보고 맞네. 내가 여기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권세를 부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올라오라면 하면 되지. 가보자.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올라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피부과 같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존심이라는 세계는요. 은혜 안에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무섭죠. 욕심. 내가 구함도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요. 구함의 세계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애착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착하는 거. 영 주세요. 영 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좀 애착을 갖고 너무 애착이 심해. 좀 집착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또 악이 또 역사를 내 교만해가지고. 그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만한 건 받아야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딱 채워져 있을 때는 영이 우리 속에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 개씩 지어야 돼요. 악성의 지배를 당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면서 지어야 되지. 내 속에 애착으로 이것도 애착도 지어야 되지. 내가 욕심으로 욕심도 지어야 되지. 내가 자존심으로 그래 자존심도 확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지어지고 딱 비워진 마음, 빈 마음이죠. 빈 마음. 정말 빈 마음이 될 때에 비워진 마음이 될 때에 이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 여러분들 마음을 진정으로 비우고 확실하게 비운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처지거든요. 그럼 왜 잘 처지겠어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처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지는 이유는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쳐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접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비워봐라 이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내 모든 호흡마다, 내 모든 숨결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차지하고 넘쳐질 때 정말 주님이 동행하면서 우리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이 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애통할 때 여러분 드디어 비워진 마음이 되고, 비워진 마음 속에 결국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구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주세요 않게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우리 지난주 집회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못했대요. 왜 못했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막 짐 빼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데 내가 지금 내 기도를 해야 되겠나? 그러면서 이분은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건 하는데, 자기 기도 다른 사람 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분한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 뭔가를 내가 하나님 이 영을 주세요, 이 은혜를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구함을 받는,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의를 구하잖아요. 그죠? 의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정말 성령 부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지.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안 돼. 근데 내가 아버지 저는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 하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신앙의 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이 선행될 때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비워지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렇지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주님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말씀은 들었는데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비고비인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요. 아름다운 일들이. 그래서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귀신은요, 악한 영은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야. 반대쪽으로 선한 영인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내 모든 감각을 그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고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옆에라도 계시는 분이 내
내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곁에라도 계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거든요.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안 계시더라도 내 옆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내 안이든 내 곁이든 언제든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한테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말씀 주고 두 번 기도했는데 말씀 주고 이러면요 너무 쉽네. 사람은 너무 쉽거든요. 쉬우면요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근데 진짜 뼈 빠지게 기도를 하고 하면 이제 말씀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돼야 이게 진짜 소중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뼈가 빠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주님, 제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먹으러 가야 됩니까? 안 먹으러 가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죠? 동쪽 가면 서쪽이잖아요. 그냥 내가 붙드는 거, 내가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같으시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묻고 계속 물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뭔가 모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옆에 붙일 때 그런 일이 먼저 벌어져요.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는 내가 원래 평상시 가지는 생각은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 아까도 귀신이 옆에서 소곤소곤 대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도 우리 귀에다가 소곤소곤 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넣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건 내 마음 같은데 꼭 여러분이 한 번씩 질문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사님 이건 꼭 내 마음 같은데 이게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꼭 내 마음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처음에 역사할 때 그런 식으로 역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집중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딱 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했을까? 아니야. 참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이 내 마음에 준 생각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속에 나올 겁니다. 단지 너무 그것이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할까 두려워서 그 집중하고 예민하게 집중해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버려버릴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해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뽑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며 나가는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알아지는 즉 많은 목소리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딱 골라낼 수 있는 바로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집중해봐요. 그 마음의 모습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정말 주의 뜻에 많은 것들 들었던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그래서 그때는 절대 여러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기준을 갖고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게 생각나는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예민하고 예리한 각도에서 그걸 하나씩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판단하고 순간순간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할 때에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만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말아야 된다. 딱 이게 나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게 지고 마귀한테 지는, 죄에게 지는 이런 일들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요 훈련이 지금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이게 죄의 마음인지 의의 마음인지 이것조차 구별을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영 모르겠거든 전화하세요. 내가 물어보시면 또 제가 그 순간순간에 요건 요렇고,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을 한 번씩 받으시면은 맞네 그러면서 맞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되고 무엇을 택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때로는 생겨나요. 생겨나요. 또 뭐 사람들 하거든요. 목사님 바쁘셨어. 아니 바빠봐야 뭐 하루 온종일 바쁜 것도 아니고, 그 전화통화 안 되면 딱 전화 온 거 보면 그 다음 제가 전화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잡혀지게 되고, 그 방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죠? 저 신사분은 양복 입었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올 거야. 신사분 안녕히 가세요. 이게 되겠어요? 예? 저 사람 지금 만약 환경미화원이다, 쓰레기 줍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이고 저분은 좀 쓰레기 줍고 바쁘신데 내한테 와가 살려주시겠나? 안녕히 가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인념을 어떻게 잡냐? 남 생각하다가 버스 다 지나가 버려요.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태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을 때, 때가 되면 어느 한 순간을 다 넘어갔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전화도 안 하고 안 하고 다 해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조건 마음에서 우울한 게 올라오거나 마음에서 이상한 게 올라오면 무조건 내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 전화를 해요. 처음에 1시간 전화해요. 전화하면 목사님 가면서 속이 하거든요. 그래요 하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씩 때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속이 내려가네요. 뭔가 확 올랐다가 이제 싹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달, 2달씩 하거든요. 몇 달씩 해요.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얘기 안 돼. 목사님 또 멋이 좀 올라오는데요 하면서 한 30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요즘 와 전화 안 하노? 아니 그 정도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전화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야.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울증도 고쳐지고 우울증도 고쳐지고, 이렇게 참 희한하잖아요. 대화만 하는데도 그런 것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2시간,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터울이 한 달씩, 2달씩, 3달씩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산 교육이에요. 그게 또 살아있는 또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딱 다운됐다 싶으면 전화를 딱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분별하는 법들을 가르쳐 드려요. 개인 맨투맨 했을 때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다. 그러면서 요걸 보고 딱 봤을 때 요거는 요런 면이고 요런 요런 면이니까 뭘 택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 몇 번만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선택하는 면이요, 대단히 편해지고,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훈련들을 몇 번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감이 와요. 영적인 감이 온다고요. 그 영적인 감들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판단력들이 대단히 좋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딱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그렇게 코치를 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나가더라도 내가 문제 잘 풀었는데 근데 막히는 게 꼭 있거든. 근데 그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주면 아하 하면서 딱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영의 법칙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영은 항상 들어올 때 허락과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허락과 계약. 계약은 틀림없이 영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유익을 줍니다. 귀신도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면 들어오게 할까요? 안 하죠. 귀신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네한테 이런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유익을 줄게 라든지 세상에서 네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지혜를 줄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그저 메리트를 가지도록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탁 붙들도록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는 마귀나 귀신 악한 영들은 땅의 것을 갖고 얘기하고 성령은 하늘의 유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해줄게 하면 우리는 맞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회를 하면서 그저 뭐 돈 많이 부자가 되는 방법 뭐 가르쳐 주겠다 이런 집회 하잖아요. 그거는 성령 집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치료는 해주지만 돈 잘 벌게 해주는 집회는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재정을 이제 넘치도록 만들어 드리는 집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왕노릇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죠.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의 삶이 하나님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의 육의 삶을 그렇게 망하도록 하진 않아요. 확실히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영도 지켜주지만 육의 삶도 지켜주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내가 당장은 이 육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될 이 영의 것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이 육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영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왜 육을 안 돌봐주시겠는가? 이거는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육의 것은 다 돌봐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육과 영 사이 속에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게 다 통과하실 수 있고 좋은 걸 선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레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혜산을 레이기 열심히 들으세요. 예, 열심히 듣고 지금 문둥병 14장 끝났는데 열심히 들으세요. 되게 정말 소중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영혼에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은 더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에 우리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대단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말씀이 순간적으로 탁 떠올라지고 생각이 정말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다가 사탄은 뭘 지배하나? 우리 영을 지배해서 영에 들어와서 집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통치해서 우리 정신의 세계까지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세계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은 뇌잖아. 뇌가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가 빙빙 돌면서 막 미치도록 만드는 거. 와 나는 이게 안 돼, 안 돼, 막 하면서 진짜 머리가 휙 돌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미치는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텝 한 스텝 받으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산다고. 그거 왜 그러냐? 정신까지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뇌를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시스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괴되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한테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치매 환자는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렇지
치매를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뇌가 이게 파괴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치매가 걸리도록 만들고 이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뭐 치매 병인데 뭐 병, 여러분들 뇌가 병 걸린다는 말은요 죽음, 이건 완전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뇌가 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 걸리니까 정말 나이 많고 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도 치매 걸리니까 진짜 안 좋더라고요. 정말 성령 받고 예언하고 이런 분들도 진짜 성령이 좀 정신이 맑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막 예언을 해줘. 그런데 치매가 딱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뭐 벌거벗고 설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깔끔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회전시키고 도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저 젊은 아이들 같이 막 이거 컴퓨터 아니면 뭐 핸드폰 뭐 보면서 맨날 기기기기 이거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 머리 쓸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가 계속 들어오니까 머리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치매가 걸리잖아요, 이제. 점점 머리가 파괴되잖아요. 전자파의 영향 속에서 머리가 파괴되잖아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전자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전자파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의 도도 깨달아 나가고 알면서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뭐 걸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라. 오기 전에 미리 우리 자신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정신을 깨부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깨부숴가지고 완전히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그걸 죽으면 뭐 돼요? 이 영이 귀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가 점점 확장돼 가잖아요. 죽어서 귀신이 되면 다 마귀의 세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뇌를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삶을 못 살도록 만들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이 깨부서져서 상식과 도가 그 어떤 윤례가, 규례가, 윤리가,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고 우리를 점점 짐승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뇌를, 우리의 정신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귀신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귀신 돼요. 그러니까 불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계가 불신의 영계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귀신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냐.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지 않으면 귀신이 함께 역사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보고 양신 역사다.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한다. 이럴 때 빨리 이 귀신의 세력을 빼내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이 3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귀신이 성령을 몰아내는 역사가 나와요. 골치 아픈 게 나옵니다. 이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 깨는 거.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불면증 만들고 신경쇠약 만들고 정신의 세계를 깨부수고 그러면서 완전 미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이 그 뱀이 흙을 먹는 거다. 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뱀이 흙을 먹는 게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의 비밀을 풀어라.
가죽옷의 비밀을 풀어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가죽옷에 대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죽옷에 대한 비밀이. 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죠? 부끄러워라 그랬어요. 그죠? 수치가 들어왔죠. 수치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내가 범죄한 후에 내 모습은 수치감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수치감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수치감을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없앨까? 그죠? 근데 이것을 없애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실 중요한데, 자, 이들이 내 수치감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었더니 내가 수치가 가리워진 거지, 수치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수치가 가려워졌지만 아직 내 속에는 수치가 있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갖고, 그죠?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우리를 가려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영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해가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면 우리의 수치감 자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가리워졌을 뿐이지 옷을 벗으면 또 어때요? 수치가 드러나죠. 지금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시니까 수치가, 옷을 한번 벗어봐요. 하나 벗을 때마다 어머나 이렇게 되죠. 안 그래? 안 그러실 분 계신가요? 안 그럴걸요? 그죠? 하나씩 벗어봐. 하면서 이제 벗어, 우통 벗고, 바지 벗고, 왜 그러니, 너?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수치심이 없으면 여기 벌거벗고, 우리가 다 벌거벗고 있어도, 그죠?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도, 아이고, 저 사람 어떤 일이 있었다니 이런 말이 없어. 그게 자연스럽게, 거기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죠? 당신이 어떤 저든 이런 거 없어.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었지.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세계를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옷이 진짜 예수님이면 우리의 수치가 100% 다 가리워져야 되는데 이 옷만 벗으면 수치스럽고 이 옷을 입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힌트가 뭐냐면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가리워 놓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냐면 예레미야 4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에 가죽이 있대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음 가죽을 베이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이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마음인데 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양심은 너무나 순전하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가 남한테 잘못하고 조금만 남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상함을 놓고 하면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너무 견딜 수가 없으면 최후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보통 다 자살을 해요. 자기가 못 견디거든.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양심이 너무 진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려요.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 이게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정신이 휘리릭 가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을 지어 입혔단 말은
이 실제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입혔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내가 너희 마음에 가죽을 덮었다. 양심에 가죽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이렇게 가죽을 한꺼풀을 더 이렇게 덮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마음 가죽이라 해요. 마음 가죽이에요. 요걸 보고 신약으로 오면요, 그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옛사람이란 말도 씁니다. 이 마음 가죽이요, 이 마음 가죽을 딱 덮어 놓으니까 탁 그냥 맨살에 탁 맞으면, 그런데 여기 이만큼 속옷을 이만큼 두껍게 입어요. 푹 그러지.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감각을 완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가죽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 마음 가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7악성, 7가지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만성이 있고, 이렇게 포악성이 있고, 여기에 음란성이 있고, 여기에 아집성이 있고, 여기에 질투성이 있고, 여기에 태만성, 여기에 거짓성이 있고, 이렇게 이것이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치고 있고, 이것이 가죽화되어 가지고 7가지 악이 내 양심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꼭 내인 것처럼, 양심은 감춰져 있고 양심 위에 딱 덮어서 가지고 요게 내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양심을 덮어 쓰고 있는 이 마음 가죽을 부인해야 돼. 이것은 없다. 이것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죄를 딱 지으면 양심에 충격이 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애 막 때리고 하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집을 나갔어, 집 나갈 수 있지 남자가 뭘 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 속에, 인생 속에 다 그런 일이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통과되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죄가 통과되어져 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범죄한 대가가 뭐냐면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귀의 씨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 양심을 덮고 있으면서 마귀의 씨가 자라나서 이 7가지 악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린아이 때도 씨가 있지만 그건 씨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이 씨가 자라가지고 7가지 악성이 구체화돼 간단 말이에요. 어릴 때도 악한 게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봐주고 이쁘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이 세상에 악이 물들어 오면서 이것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 죄악성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받아서 이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아이들은 양심이 대단히 맑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신령해지고 대단히 은혜로워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막 뒹굴다가 들어온 사람은, 그죠? 이미 이것이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을 완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세게 안 받아버리면 이 역사를 이겨내는 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관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나를 덮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범죄했고 마귀의 씨가 뿌려졌고 마귀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그걸 보고 마귀의 씨가 너희 몸을 덮고 있다. 짐승의 모습이 너희를 덮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 바로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이잖아요. 이게 짐승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악성이 이 속에 포진되어 있어서 내 양심이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악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죄에 대하여 그냥 확 열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의 권능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너는 이제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먼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회개할 때 내가 짐승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는 하지만 제가 짐승같이 살았고 제가 짐승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 고백하면서 산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어요. 이게 첫째 깨달음이에요. 가죽옷의 비밀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두 번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지. 예수 믿어도 속마음이 100%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증거잖아요. 여러분들 속 사람의 그 온전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들이 잘 깨지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1, 2년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이 깨지잖아요. 왜 깨져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행동 안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뭐 예수님 행동하는 교인들이 몇 명 되는데요.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는데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가죽옷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입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모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칠악성의 이 더러운 저주가 우리 몸에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것과 같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보고 원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이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못 깨달으면 우리는 그 원죄 속에 푹 빠져서 그게 내인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내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깨닫고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끝마치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못 얻으면 두 번째는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까지 덮어놨어요.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둔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죄 짓고도 눈 탁 감고 자는 거죠, 그죠? 탁 감고 또 사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이런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야 될 이런 내용들이 너희 삶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며 그 다음에는 그 가죽옷을 벗겨내는 이제 그 은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대처 방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자, 3장에 보면 23절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뭐냐 하면 두 번째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자, 근본된 토지가 뭐냐? 근본된 토지는 땅이죠. 땅. 이걸 마음 땅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 땅을 갈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에덴 동편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마음속에 온갖 묶임과 찔림이 있는 세상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 자기를 디벼라 이런 뜻이죠.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토지를 갈 때 갈아보면 이 속에 잡초가 있고 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있고 잡초가 있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자라나지 않잖아요. 저도 상추도 한번 키워보고 뭐 쑥갓도 키워봤는데 하기 전에 열심히 밭을 매요. 해가지고 물 뿌리고 막 매가지고 그 있는 잡초 뽑는다 다 뽑았는데 또 나와요. 희한해. 그래 농사 그 초보가 하니까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제 위에 푹 뽑아 푹 뽑고 이제 푹 뽑는 거예요. 나중 보면 또 나 있어요. 비 오고 나면 또 나 있어요. 또 뽑아야 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돌이 있으면 돌멩이가 있으면 그 씨를 뿌려도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돌, 두 번째는 잡초, 세 번째는 아주 요놈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쫙 해가지고 흙을 부수고 딱딱한 거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마음밭 속에 네 마음밭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아라. 갈게 하시니라. 네 속을 살펴봐라. 네 속을 살펴봐라. 네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마음 가죽이 들어있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죠? 갈게 하시니라. 그런데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걸 아무리 갈아봐야 그죠? 손 가지고 막 해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쪼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밭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인데 그죠? 7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을 갈아엎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은 7 성령 그냥 이것을 가느냐? 아니고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것들을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악성은 말씀이라는 그죠? 금을 들고 이 악성을 뽑아내버리는 거야. 근본 뿌리 하나까지 빠짐없이 확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이제 네 마음 안에 마음 가죽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7가지 악성이고 그것이 바로 네 속에 들어있는 근본된 죄악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것을 네가 뽑아내고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7 성령이라는 도구를 준비했는데 그 7 성령이 진리라는 말씀의 금을 들고 그것을 휘둘러서 네 속에 들어있는 그 7 악성을 없애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교회 갔다 교회 갔다 왔다 그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아멘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실상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교리라는 장벽, 뭐라는 장벽, 수많은 장벽을 갖고 이걸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항상 사람들은 마음에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항상 딜레마예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제 자범죄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원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럼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
아니 그 죄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내까지 왜 물려와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죄 지어서 감옥 간다고 나도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그 죄를 가져야 돼요? 말이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해줘요. 아니 그냥 그 죄의 유전자가 이제 네 속에 다 들어왔는 거야. 그래서 너도 이제 그 죄를 짓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죄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 원죄를 그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전자인데 그거를 뽑아주시고 그거를 용서해 주셨으면 저는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요? 아닌가요? 근데 난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씩 돌아가고 그 돈 이래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어 하고 좋은 차 보면 나도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안 맞는 기라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갸우뚱거리다가 이제 그 세월만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날들이 왔는 거예요. 그러다 오니까 아니다 이거 뒤집어졌네. 원죄가 그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죄는 나중에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맞더라고. 내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완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죄의 뿌리가 다 사해졌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그거는 자범죄가 남았어. 그래. 아니 뿌리가 사라졌으면 조금은 있더라도 나중 이제 뿌리가 다 말라 삐뚤어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게 없으면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죄의 열매가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은혜 받았다는 자도 나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아직도 벗어내지 못해. 성령 충만할 때만 죄를 안 짓다가 성령이 좀 충만한 데서 조금만 떨어지면 또 범죄하고 살거든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배웠다. 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잘못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속에서 너무 빠져서 이렇게 돌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란 거예요. 성경을 10번, 20번, 30번씩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만 가면 돼요. 왜? 성경이 진리잖아. 교리는 뭐냐면은 우리 교파에 맞도록 뼈대를 요래 만들었던 거예요. 장로교 뼈대, 침례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구세군 자기 뼈대를 만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리를 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택적 담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담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는 가지치기 다 하고, 그죠?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선만 다 얘기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는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깊게 들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교리가 사람들을 묶어놓는 하나의 밧줄과 같이, 동아줄과 같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리는 초신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울 때는 대단히 좋지만 더 깊이 나가야 할 때 오히려 그 교리가 깊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것을 벗겨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져 있던 의구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어야만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넘어져야 하고 왜 나는 맨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여기 다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고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 모습은 결국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죽옷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수박겉만 핥고 있다가 수박 안에 들어있는 진짜 수박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을 알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오리지널 탁, 이거네. 그럼 나머지 다 해결되는데 이게 딱 안 들어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미스테이크,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성도들이 살면서 늘 의문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만 깨달으면 왜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구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걸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설명해 줘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그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갈아서 돌이 있으면 돌을 제거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면 그걸 풀어주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를 진정으로 그런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는 그때 오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이래서 죄인이구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가 와요? 자기가 자기를 깨달을 때 자유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의 비밀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 가죽옷이 되어가지고 내 양심을 듣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100% 양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심이 두꺼운 자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잘못된 일을 해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이 좀 더 양심의 지배를 받는 데서 조금 떨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불성설 같은데 하나님 말씀 왜? 양심이 100% 작용하면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없는 것을 적당히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양심이 너무 역사해버리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모를 아주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쪽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 번째는 그 삶이 그대로 내 속에 체질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짐승처럼 바뀌어져 가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 양심까지도 다 없애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50% 60% 남아있었는 그 양심조차도 그 다 없애면서 자기를 짐승처럼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처럼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리를 치며 떵떵거리며 살아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 현상이에요. 완전 양극, 극과 극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50% 60% 된 양심이 살아나는 거야. 맞네. 그러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쪽 면이 있고 한쪽 면은 점점 내 양심을 죽여가면서 짐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의 돈 빼앗고 남의 돈 가지고 오는 거 이거를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돈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돈벌이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잘 산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버리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 악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마음 가죽이고 이것을 벗겨내는 일이 곧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이 일을 보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란 말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 가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1년의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한테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못 깨달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400년 후에 나왔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게 마음의 할례예요. 처음에는 모세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시보라가 갑자기 자기 두 아들의 양피를 끊어내면서 육체의 할례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돌이켜버려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항상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뭔가 광야를 시작하기 전, 출애굽을 하기 전 이 모세한테 이 할례라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지금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4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 들고 맨날 던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광야에서 그 남자 성인 60만 명이 60만 3,550명이 처음 출발했는데 그 광야를 40년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묻혔어요. 그래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들어갔고 성도로서는 갈렙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는 일이 뭡니까? 할례산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일을 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죠. 길갈에서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다 이런 거예요. 세상살이의 모든 수치를 걸러냈던 거예요. 수치심. 이 수치를 걸러내는 게 애굽의 수치를 걸러내는 게 바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할례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의 비밀이 뭐예요?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을 가려운데 이 수치심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뭐냐? 할례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받아서 맞네. 그러면서 이 광야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가 왜 사람들이 이럴까? 40년이 지났어야 모세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왜 내 자식들의 그 고추 양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의 의식을 안 하면 내가 죽어야만 됐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40년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맞네. 이거는 내 겉을 없애는 게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살아가는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갈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들은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는데 사장돼 버렸어요. 신명기를 사람이 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부분은 다 눈을 가려놨는 거예요. 신명기 읽어봤죠? 신명기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 설교 듣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어도 그 말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왔어요?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생소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로마서에 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까 하는 말이 있어도 그게 내 속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창세기의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가 깨달았고 예레미야가 깨닫고 에스겔이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았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한 번도 사람들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철저히 가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철저히 가려놓고 절대 이것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마귀 세상이 부서지거든. 일곱 악성은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지상 최고의 통치 정책이잖아요. 이게 밝혀지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무진장이 힘이 드니까 이걸 확 가려놓는 거야. 목회자들 눈 확 가려놓고 은혜 받은 자들도 다 가려놓고 모든 진짜 웬만한 사람들 눈을 다 가려놓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부르면서 지금도 보라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서 뭔가 더 깊게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이 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었고 이걸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를 깰 수 있는 근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죄악을 갖고 통치하는 거죠. 선을 갖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도구가 일곱 악성인데 이 일곱 악성에 통해서 온 세상에 죄의 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어요. 교회는 덩치는 커져가고 있고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근데 진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잘 펼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곱 가지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곱 영을 받으면서 일곱 성령을 받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네 마음을 갈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 농부가 소장농이 그죠?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내 밭이 아니지. 남의 밭이지. 열심히 갈았는 거예요. 열심히 갈았어요. 남의 밭. 일곱 가지 악성을 열심히 갈았네. 열심히 갈았어요. 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보석 상자가 보여요. 보물 상자가 보여요. 그래 딱 발견했어. 일곱 가지 악성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보물 상자가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삽니다. 진짜 자기 밭이 돼요. 그 밭은 뭐예요? 보물, 보석이 있는 진정한 밭이죠. 이것을 얻게 돼요. 그 의미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짜의 것을 안 해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밭을 갈다가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갈다 보니까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졌을 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여러분들의 아집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일곱 가지 악성을 다 팔아내고 다 없애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밭을 진짜 내 밭, 진짜 내 것, 일곱 가지 악성이 없어진 진정한 양심으로, 진정한 하늘의 양심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내 마음의 밭을 그때서야 내가 얻게 된다는 거야. 그때서야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란 말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곱 악성 속에는 없어요. 그것이 사라지고 갈라지고 없어져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 바로 천국이라는 보물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을 빛나게 하셨죠. 예수님이 보석처럼 여러분들 속에 보물처럼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질그릇밖에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가세요. 열심히 갈아서 정말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삶을 비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진짜 천국이 만들어져요.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왜 삼천포로 다 보내고 우리 안에 천국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과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만나서 그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깨부술 수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깨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군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 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세월이 여러분들한테 허송세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진짜 맛을 봐야 되는데 진정한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겉만 얻었고 속을 얻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겉에 옷을 입었습니까? 속이 예뻐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궁극적인 이 세계를 모르면 궁극이 안 바뀌거든요. 뿌리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돌감람나무 가지를 떼어서 창감람나무 가지에 붙였더니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더라. 왜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창감람나무니까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지만 나는 그런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없는 자지만 이 어떤 뿌리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뿌리에 붙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박혀져 있습니까? 딱 붙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주님의 슬픔이 뭡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정말 참 포도를 내가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의 씨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너무 아팠는 거라. 참 포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이 성도들이 들포도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 포도의 열매를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틀에서 조그만한 이런 거 작은 들포도 상품같이도 없는 들포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통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통탄이 나의 통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들포도가 되면 안 되고 참포도 극상품 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파해서 그들의 인생이 참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성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주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어떤 가정에 들어있든 이게 원론이고 본론이라는 거예요. 이 원론과 본론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난 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왜?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이 세계가 이 7가지 악성을 없애는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이 필요하고 7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남 만나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의 역사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까먹고 있는 거죠. 가르쳐줘도 까먹고 또 해도 까먹고 자꾸 까먹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확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의 원리로부터 여러분이 확 분리되어져야 돼요.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어도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듯이 그 물과 기름이 확 나눠지듯이 세상과 여러분은, 죄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돼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세상하고 여러분하고 분리되어 있고 죄와 여러분이 분리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은혜입니다. 육적 몸을 벗어오세요. 7가지 악성을 보고 육적 몸이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 겉사람, 옛사람, 또 다른 말로 육적 몸.
또 다른 말로 쓴뿌리. 그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원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성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옛사람이 뭐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나가 옛사람이잖아요. 겉사람 뭐예요? 속사람 반대잖아요. 육을 추구하는 나가 겉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마음 가죽이 7악성인데 우리를 둘러쓰고 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내가 벗겨내야 되는데 못 벗겨내니까 내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돈, 명예, 권력, 내 좋은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적인 거 다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보고 시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있다고. 쓴뿌리. 너희 속에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쓴뿌리가 역사할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쓴뿌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캐내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다. 근데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4절 한번 봅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감정 있는 자,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움이 있는 자, 속에서 이 감정이, 나쁜 감정이 품어져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 거짓을, 그 잘못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들 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요. 솔로몬이 이걸 발견했어요. 사람 세상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는 게 이게 최대의 발견이에요. 다른 데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걸 발견했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3,000 잠언을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그리고 1,005개의 시를 지었어요. 이 3,000 잠언 중에 이 말씀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바늘로 확 찌르듯이 우리 심령을 찔러대는 말씀으로 이게 주어졌는데, 이 말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그러니 신명기에 아니면 다른 우리 성경 쭉 보면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있다? 7족속이 있다. 왜 7족속이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때는요, 가나안에는 10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3족속은 사라지고 7족속이 남았어요.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 거하고 이 솔로몬이 사람 마음에 가정한 것이 7가지가 있다는 거하고 이것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나요? 진정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7족속을 진멸해야 되듯이 내가 진정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7악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얻어나가는 자들의 가장 큰 진리예요. 이게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맞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너보다 더 힘세고 강한 7족속이 있다라고 그랬고, 이것들을 다 너희들은 진멸하고 없애고 통혼도 하지 말고 같이 사귀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데리고 오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나? 마음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표현이 딱 되니까 우리가 알아먹는 거야. 맞네, 신약 성경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7가지 가정한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7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어지는 거라. 다 맞춰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7가지 가정한 것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성경의 올바른 뜻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안 가봅니다. 28절.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한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이 뭐고,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누구이며 진짜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접 28절,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은 글입니다. 율법의 글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이게 뭐냐?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냐? 유대인? 아니. 육체 할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령 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또 나의 나라다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네가 내 나라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이겨야 돼요? 언제? 내 마음을 듣고 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여러분이 없앨 때 되는 거예요. 교만성, 그죠? 공작새, 포악성, 호랑이, 음란성, 염소, 아집성, 돼지, 질투성, 여우, 태만성, 자라, 거짓성, 뱀, 이게 다 짐승의 형상으로 실제로 속을 투시해서 보면 사람 속에 그런 짐승들이 울울거려요.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밝아서 멋있네요, 예쁘네요, 뭐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네, 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이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고 옳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영안이 열리면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 심령에 7가지 짐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한테 이걸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아, 유대인들한테 기죽지 마라. 걔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여기서 마음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맞네,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처럼 될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못 돼요. 그런데 유대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여겨주신 이유가 마음의 할례의 세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성령의 세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딱 전하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깨지고 박살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앞으로 세상에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자, 한 번만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11절. 자, 골로새서 2장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이런 것을 쫓아가면, 사람의 유전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신적인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도 뭐라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신성이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아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지만 진짜 벽이다. 신성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할례는 뭐냐? 신성을 여러분 몸에 채우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성으로 채워진 우리의 육체, 신성으로 채워진 우리의 이 모습이 될 때, 마음이 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3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장.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대책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는 자, 창세기 3장에 이 문을 여는 자, 창세기 3장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들,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천사가 이 화영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지켜서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화영금으로 딱 지키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천사가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을 절대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헛짓하는 거죠. 헛짓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에덴 동산은 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영으로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건 좀 신령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셔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때 에덴 동산은 갈 수 있지만 육으로는 절대 못 가요. 육으로는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과 이 거룩한 에덴 동산은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가볼 수 있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아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산을 알 거예요. 그들은 신령하고 신의 몸을 가진 부활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7년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위치나 여러 가지 말씀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생명나무의 길, 즉 그 에덴 동산에 심겨놨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길은 다 사라졌다. 이미 막혀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은 막았지만 또 다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깨닫고 크게 성장하시고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